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긴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88면쯤에 있습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세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나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르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혼은 내 서러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지 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종환 집사님 앞으로 힘든 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한 묶음으로 전체가 욥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9장은 과거에 자신의 좋았던 시절을 묘사하고 있고 30장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31장은 자신이 정결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볼까요? 욥은 고난을 당하며 주위 사람들을 모두 잃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재산은 모두 잃어버렸고 자식들을 잃었으며 그리고 형제들과 친척 그리고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멀리 합니다. 그나마 친구라고 찾아온 이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기는커녕 욥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할 뿐 이 욥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해주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슬픈 상황 속에서 욥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극이나 이 뮤지컬에서 한 배우가 나와서 혼잣말로 독백하지만 결국 이 앞에 앉아 있는 청중들이 그 말을 모두 듣고 있는 것처럼 욥의 속마음을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 또 독자들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을 더듬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꺼내 회상하곤 합니다. 아,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가 내 인생에서 참 좋았던 때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그 고통 속에서 꺼내 회상하곤 합니다. 이 욥도 고통 속에서 이 나날들을 보내다가 문득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다시 왔으면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이 연단받기 전에는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고 놀라운 우정으로 자신과 함께 해주셨으며 욥은 많은 자녀들과 함께 유복함을 한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버터로 발을 씻을 만큼 또 바위에서 기름강을 흘려보낼 만큼 부요했고 또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를 존경하였고 그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구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솔직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던 이 시절은 욥이 형통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서 그의 앞길을 비춰주셨고 환난으로부터 욥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친밀하게 대해주셨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욥은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보호하신 이유를 구태여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욥이 어떠함 때문에 욥이 잘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 욥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응당 보답을 받는 이 은과 응보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까닭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과거에 번영을 누리던 이유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이 번영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요의 원천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겪는 이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잃고 또 모든 재산을 잃고 참을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그토록 가까이 지내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그분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욥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욥은 철저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부요나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궁극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고 묻고 절규하며 거룩한 몸부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욥의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번영이든 고통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신의 번영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과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결을 얻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각자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했죠. 어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말로를 겪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삶을 살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낼 때조차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언제나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욥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그런 날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며 오늘도 욥처럼 신음하며 눈물밖에 드릴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순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깨끗한 이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준비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겪어낸다면 결국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어려움들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 성도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거룩한 몸부림을 계속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갈 그날을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이 새벽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그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통들과 그 많은 벽과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과 열심히 그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들을 열심히 답을 찾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욥이 잠시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또 생각하고 또 추억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죽기까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욥을 그 끝에서 그 고통의 끝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의탁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인생을 주님께서 앞서 가시며 아버지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